할렐루야. 주님이 시간이 없으심으로 마지막 명령을 하셨어요. 이 마지막 명령은 이걸 풀어서 하면 그동안에 가르쳤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한마디로 말할 때 지상 최후의 명령이 되는 거죠. 저는 대부분 지상 명령을 사람들이 고정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그 부분만 보다 보니까 그 이해를 너무 무관심한 것 같더라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비춰보면 주님의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지상 명령이라고 보다는 최후의 그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최후의 명령이 뭐냐? 16절에서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본문 말씀 보면 거기에 최후의 명령이 뭐냐?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로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듣더라도 되고 안 듣더라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그 권세로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 그 다음에 뭡니까? 침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 주고 침례 베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바로 가르쳐 분반복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면 결과는 뭐냐?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 마가복음에서 뭐냐? 마가복음 16장 거기에 보면 18절부터 볼 수가 있어요. 그 14절부터 보면서 주님은 지상명령을 하시기 전에 책망을 한 것이 책망이 뭐냐면 믿음 없는 걸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믿음 없는 것. 그리고 어떤 믿음이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을 믿지 않은 그 믿음을 꾸짖었다. 그리고 그 꾸짖고 난 뒤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6장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라. 바로 천하에 복음 전파라. 15절에 따라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온 천하에 다니며 앉아서가 아니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 다음에 16절 17절에서는 무엇을 가르치자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표적. 그러면서 곧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곧. 그러면서 17절부터 18절까지 곧 5가지가 나와요. 5가지. 자, 첫 번째 우리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세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자, 5가지죠. 표적이 따른다. 5가지. 그럴 때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결과, 행하는 자는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 20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 여기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게 나오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나오냐? 누가복음 24장 보면 죄사함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죄사함을 가르쳐주면서 일이 너희들에게 증인이라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따라서 증인이라.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몇 절 말씀 보신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까지 시작.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 그것이 기록됐으니 죄사함을 통해서 무엇을 할 때 죄사함을 받아요? 회개. 우리 한번 따라서 회개.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예루살렘 모든 족속. 우리 한번 따라서 모든 족속.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돼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48절에는 너는 이 모든 일에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증인이다. 증인.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고 나오냐? 요한복음 21장. 여기는 최후 명령이보다는 15절 이하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어린 양을 뭐라고 그랬어요? 먹이라. 이렇게 나오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어봅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봅니다. 번민하면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니까 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 한마디로 이 양을 먹이고 치고, 한마디로 관계를 항상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그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이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저자예요. 누가가 있죠. 사도행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떠나지 말아야 하냐? 이유가 있어요. 약속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 도대체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따라서 성령. 그래서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약속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때 사람들의 관심은 그 말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신 것을 알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면서 너희들은 거기에 신경 끄라.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버지 약속한 것이 임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땅 끝까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하셨어요. 자, 마태가 다 예수님의 최후 명령을, 마가가 예수님의 최후 명령을, 누가가 예수님의 최후 명령과 요한이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 가르치심이 뭐냐, 이걸 일러주셨어요. 자, 공통적인 것은 증인이에요. 증인. 따라서 증인.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야 된다. 제자. 근데 증인이 되지 않고는 제자를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알지 못하고는 또 제자를 삼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만 가르친 겁니다. 따라서 내가 아는 만큼만 가르친다. 그러니까 먼저 믿는 자가 증인을 하는 자가 보지 않고 어떻게 증인을 하고 보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신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해서
아무리 세월이 간다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가 입으면 잊을 수 없고 너무 깊으더라도 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몇 수십 년이 됐다 할지라도. 그런데 상처 속에서 잊지 않는 것은 뭐가 나오냐? 아픔과 이것이 스스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 증오가 나온 거예요. 증오가 되어서 살벌하고 나중에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살인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치 않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체험해서 어떤 사람이 좋은 것이 심어져서 너무나도 좋은 건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자기가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데 확신 있게 그냥 암기해 가지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거, 내가 알았던 거, 내가 심어져서 아무리 세대가 흐르고 시대가 흐른다 할지라도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있다. 나는 잊지 않는다 이거죠. 왜? 자기의 신비에 새겨졌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돌비에 새겼지만 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서의 마음속에 새긴다.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신 것을 증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장사꾼. 장사꾼은 어디서 많이 들어서 여기저기서 잡동생이 같은 걸 다 들어가지고 쓰다 보면 나중에 그냥 달변가가 됩니다. 말을 잘하죠. 그리고 가서 그냥 약은 잘 판다 이거죠.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 써먹으면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내 속에 남은 것은 안 써먹도 남아요, 안 남아요? 남는 거예요. 김성은 장로님 군대 갔다 오셨죠? 예. 어느 군대 갔다 왔어요? 수방사라고 그랬죠? 아니 그렇게 오래된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빠따를 맞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안 잃어버려요. 제가 하사 교육을 받았는데요. 하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자원해서 말뚝을 막는다. 장기 복무하는. 그런데 나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잘생기고 또 멋있고 키가 국방부에서 기준한 키 이상 딱 되고 학벌 좋고 가문 좋고 왜? 저 북한에서 자기 식구들이 넘어갔다 북한으로. 그러면 안 돼요. 어느 날 카드를 딱 해서 이름을 쫙 불러서 따라와. 끌려가서 봤더니 하사관학교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사주 교육받는데 6개월을 받아요. 6개월. 제대할 때 이 병장으로 제대하는데 병장에다가 이 V 표시가 아닌데 거기는 노란 표시가 아니라 그 빨간 것이 아니라 노란 걸로 해서 단풍아사다 그래. 그래서 근데 월급은 훈련 받을 때도 병장하고 똑같이 받아요. 딱 훈련을 받는데요. 그 하면 꽉 지르면서 야 이놈의 새끼들아 동작 그만하면 낙엽 떨어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엽도 멈추고 지나가는 새도 멈추는데 145개의 동작이 나온다 하면서 막 얼마나 막 살벌하니 눈에 딱 모자 딱 쓰기 딱 하면서 앉아 일어서 앞에 사람만 소리 들려요. 그러면 앉으면 뒤에서 물결 치는 거예요. 고함을 꽉 지르면서 이것들 봐라 말 한마디는 145개 동작이 나온다 하면서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그럴 때 야 말을 잘한다. 지금 내가 여기서 말 잘하는 우리끼리 말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이빨 잘 깐다.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게 나중에 너희들은 그 장교와 그 병 사이에 교량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도자다 이거예요.
지도자인데 전시 때는 10명의 그 분대원 부하가 있기 때문에 사살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교하고 병하고 항상 갭이 있으니까 교량직 역할을 해서 그 중재직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하사관의 책무 중에 하나예요. 말을 잘하고 설득력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이제 시키는데 6개월을 시키는 거예요. 이만한 책을 2권씩을 딱 나눠주면서 6개월 동안 다 달달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첫날부터 몇 페이지까지 다 외우라. 설마 했어요. 우리 형님한테요. 뭐 22살 차이가 나니까 뭐라고 교육을 시키냐면, 동생, 군대는 국방부 시계니까 그 말 다 듣지 말고 그냥 대충 떼우라고. 그래 다 시계는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화장실 갈 때 뭐 철모를 딱 손에 들고 볼일 보여야 된대. 많이 그냥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막. 그런 교육을 받고 또 그 선착순 5명 그러면 몇 번 하다 시간 되면 다 끝나버리니까 그 절대 속지 말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철모는 뭐 가져갑니까? 가져가지 않고 또 선착순 몇 명 했더니 우리 형님한테 들었지. 시간 되면 끝나. 나중에 뒤로 빠지더니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얼마나 시간이 22년 차이가 나니까 그때 시대고 지금 하늘과 땅 시대더라고요.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교육이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걸 다 몇 페이지까지 외우라. 점호 시간이 가장 이제 죽는 시간이에요. 딱 때문에 관등금을 세고 이제 하사관에 창문 달달달달 외워야만 됩니다. 못 외우면 대가리 박아. 움직이면 너희로 하고 막. 내가만 여기서요. 그 길이가 이 정도 된대요. 여기서 하사관 딱 밀면요. 여기를 갖다 때리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맞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이 더 무서워. 3분의 2 집에서 뻥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럼 거기서 이리 와. 그럼 팍 뛰어가지고 다치면 또 때리고 막 살벌하죠. 막. 혼차가 안 되니까 그 2명이서 양쪽에서 막 메타작 하듯이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번 맞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이 막 하면서 외우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학 들어가고도 남았다고. 공부하기 싫어서 일찍 군대 왔더니 이게 뭐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이걸 외우지 못하면 유급시킨다는 거야. 에이 유급 뭐야. 그런데 우리 141명이 입소했는데 5명이 유급됐어요. 그래서 안 되면 나중에 병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시키는지. 근데 그런 삶을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요,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더라도 귀에 쟁쟁거리면서 입이 터져 나오면서 그냥 지금도 몇 수십 년이 되었지만은 하사관학교에서 동작 그만하고 나라전 새도 멈춘데 이것들 봐라 145개 동작 막 하면서 저절로 나온 거예요. 왜? 경험을 했으니까. 나는 다 못할 줄 알아요. 말 더듬죠. 뭐 그런 재간도 없죠. 근데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군대 가 아들들 보세요. 어떻게 전투하나. 그래서 으스르면서 에휴 하다가 군대 갔다가 나중에 휴가 갔다 오면 막 정상 하면서 면회 올 때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유영자 집사님 이제 얼마나 하셨어요? 군대 제대하는데 아주 말한 것이 다르고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특별히 공수부대 막 해병대 이런 적에는요 눈을 찾아보지 못해. 막 자동차 찾아보면요 그냥 눈 싹 바뀌어진 거예요. 예, 무섭고 막 도끼가 있는 것 같죠. 얼마나 깡다구를 막 심어주는지요. 뱀 잡아먹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지니까 저는 그때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요. 야, 이 육체 훈련도 이렇게 하니까 변화가 되는데 영적인 훈련이라고는 얼마나 좋을까.
사실 우리는 영적 군대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영적 군대예요. 영적 군인으로서의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안 받고 이기려고 한다 이거죠. 저는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21개 중대인데 체육대회를 냈어요. 2등을 했어요. 2등.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얼마나 기합받는지, 야 이놈의 자식들아, 이건 지금 좋은 말로 막 그 새끼 XX 새끼야 막 그러면서 너희가 21개 중대에서 2등 했다고 좋아라고 하고 아주 흐뭇해하고 있는데 정신 상태가 틀렸다고, 전투 따라서 전투는 2등이 없다.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2등이 없어. 정말 전투가 무슨 2등입니까? 1등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충격을 받아서 그렇다. 전투 2등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와 같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하는데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너무 아니라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이건 안 된다,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안 돼서, 그건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싸우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육신의 사망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너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의지는 뭐냐?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은 죄라고 느껴지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죄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그러면 고로 육신의 생각은 뭐다? 죄라는 거예요. 등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죄삭은 사망이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죄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말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걸 죄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서로 대화가 교회 다니면서도 안 통한 것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뚜껑 열리는 겁니다. 왜? 아니 내가 말한 거, 내가 생각한 건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 잘못됐냐 이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잘못됐다고 하면 기분 좋아요? 인정받을 때 좋죠. 이건 아니라고 했을 때 기분이 팍 상합니다. 마음은 다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도 어떤 것으로 가르쳐 주지? 하늘의 것을 가르치면 우리는 하늘의 것에 비추어서 이건 잘못됐구나, 이게 분별력이 되는데 하늘의 것은 안 가르치고 땅의 것만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땅의 것만 배웠어요. 땅의 것만 모두 배워서 그게 기준이 됐어요. 그 모든 눈높이에서만 봤는데 교회 와서 하늘의 것을 가르칠 때 충돌이 된다 이거예요. 충돌되면서 야 나하고는 틀리다, 나하고는 맞지 않다, 나하고 기독교 안 맞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쏙쏙 들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거야. 시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니까 뭐 충돌될 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가 나하고 맞다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맞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걸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 말입니다. 원어에서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 무화과나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소유한 것을 너도 소유하고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의지도 뜻도 생각도 알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서 오해를 하고, 그런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가르쳐준 주님이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 표부를 알기 때문에 너희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걸 주님은 아셨기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보내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 그 성령은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셔서, 그래서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받으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다 성경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성령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렇게 비춰보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놓고 전도하고 증인하고 증인을 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너 권능을 받을 수 없다. 아는 것이 힘이죠. 따라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늘의 권능을 받았어요. 하늘의 권세가 임했어요. 힘이 있으니까 목숨이 자기에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말한다 이거죠. 아닌 것이 아닌, 비겁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담대해야만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죠. 11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낼 부에서 성령이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걸 그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실상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죽지 않았으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성령을 보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최후 명령하신 것은 성령 받아라. 따라서 봐. 성령 받아라. 제자 삼아라. 증인되라. 그러면서 하늘의 것 가지고 내가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늘의 것 가지고 행사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건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또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아니하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가 그냥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성령 받아서 하늘의 힘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그것에 의해서 눌려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힘을 가지고 그 모든 힘들다는 것을 뚫고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힌 것을 뚫어가고 맨 걸 풀어가고 다친 걸 열어갈 수는 하늘의 힘을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비춰볼 때는 야, 너 믿음을 갖춰라. 나를 믿으라.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빨리 무릎 꿇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원리를 적용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나도 똑같다 너희들하고 똑같지만은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날마다서 이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안 된 것 같았지만 되었다. 나도 너희와 성정이 똑같아서 나도 취하고 싶은 거 취하고 싶고 버리고 싶을 때 버리고 싶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말라고 하면 버리고 싶더라도 버리지 않냐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있더라 이거예요.
무명한 사람 같아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는데 오히려 유명한 자가 되어지더라. 궁핍해서 먹을 거 없어서 굶은 것 같은데도 풍부하게 또 되어지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이, 내가 그동안에 없고 힘들고 쪼들리고 이런 것이 나에게 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느니,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힘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쪼들 때도 있고 때로는 만신창이가 될 때가 있고, 그렇지만 절대 실망하거나 우리는 실패자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또 이걸 가르쳐 주시니라고 이런 사건이 있게 하셨군요 하면서 감사 찬송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나갈 힘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를 더 지배해버리면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는데 가장 힘든 것은 상대하고 싸우는 것보다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 힘들다. 내 자신과 싸워 이기면 어디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수없이 듣고 들었는데 이겨나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켜나갈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제자를 삼고 또 성령 받으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술 취한 걸로 간주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가르쳐줬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소리가 외면당하고 있고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무시를 당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 돼 성령하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인 성령 충만은 재산 중에 재산인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짓밟고 밀려온다 할지라도 막아내고 이겨내고 들어가고 풀어갈 수 있는 열쇠인 걸 기억하면서 주님, 나의 오늘 밤에 그저 가지도 돌려보내지 마옵시고 사모하는 영을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에 들지 말자고 하는 우리 그 찬송입니다.